27살의 은주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평범한 하루가 곧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무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기 일당의 투자 유혹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잔뜩 진 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툭하면 힐책과 신경질로 끝장나는 갑질을 해대는 상사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스러운 직장 생활. 그 속에서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런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들려온 악마의 속삭임. 당신은 선택받은 분이에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날도 특별한 잘못도 없이 직속상간의 신경질적인 질타를 끝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퇴근을 한 후 회사 근처 지하 카페에서 친구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친구와의 수다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물을 홀짝거리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하 카페 한쪽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한 여자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멀리서 보니 영혼이 아주 맑은 분이시네요. 그런데 먹구름이 머리 위에 잔뜩 드리워져 있네요. 안타까워서 제가 왔어요. 그 먹구름 거치게 해줄 빛을 보고 싶으면 내일 저녁 퇴근 후에 여기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곳에 오면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사랑과 평안이 당신 안에 채워질 거예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퇴근하면서 잠깐 들렀다 가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녀가 명함 한 장을 탁자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웃으면서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명함에는 이름 모를 단체들의 이름이 몇 가지 빼곡히 적혀 있고 그녀의 연락처인 듯 보이는 전화번호와 영지부 대표 김빛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퇴근 무렵 이상한 이끌림을 감지하며 그곳에 가볼까 말까 망설이던 은주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뭐하는 곳일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명함에 적힌 주소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별로 이렇다하게 꾸며지지 않은 허름한 사무실에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고 이미 여러 명의 젊은 여자들과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문 앞에 모여서 과대한 환영과 칭찬을 늘어놓으며 은주를 맞이했습니다. 뭐하는 곳일까? 얼이 빠진 듯한 은주는 어제 명함을 준 김빛나 씨를 찾으며 잠시 두리번거리는데 그녀보다 젊은 여자가 앞서서 은주에게 따라오라며 안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김빛나 지부장님은 항상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므로 자기들이 안내를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일단 성경 공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냥하다기보다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각자 자기소개와 모임의 취지를 얘기하느라 1시간 정도를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디어디에 지부가 몇 개가 있고 주로 만나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하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떤 포상이 주어지는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은주도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그들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매일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성경 공부와 기도, 봉사,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임이 있었고 날마다 모여서 그들과의 삶을 공유하기를 바라며 모든 시간을 바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의 생활은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고 성경과 맞지 않는 그들의 교리와 지도자라는 이름의 한 남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이런저런 이름의 헌금과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교회에 바쳐져야 했고 미혼들의 연애와 결혼은 영적 성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세상 친구와 가족은 세속의 영적 방해자라며 연락을 끊게 했고 카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 미디어도 심지어 TV 시청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은주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마르고 퀭한 눈과 웃음을 잃은 얼굴로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곳에서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입이 마르도록 억지로 칭찬을 해댔습니다. 당신은 깨끗해지고 있어요. 세상 때를 다 벗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 30이 넘어가도 결혼은커녕 아무와도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 집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해준 숙소에 합류시켰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통장도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서 관리되고 작은 지출까지 온통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순종이라는 명목으로 은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지시하는 이상한 과제를 해야 하고 모임 장소와 숙소에서도 늘 서로서로를 감시하며 일러 바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은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 몇 년째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으니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억지로 길에 끌려나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다음 타겟을 모집하다가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지연이 은주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사이비한테 세뇌당했어. 정신 차리고 빨리 거기서 나와. 하고 소리쳤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지만 그것이 곧 사탄의 유혹이라며 마음의 빗장을 더욱 견고히 닫았습니다. 어느 늦은 겨울밤 눈이 내린 다음 날이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은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숙소가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려 미끄러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던 은주 앞에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한 대가 빙그르 돌며 은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남자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재빠르게 몸을 날려 그녀를 밀쳐내고 그 자신은 길바닥에 넘어져 뒹굴었습니다. 차는 담벼락을 퍽 우지끈하고 들이받으면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지면서 멈춰졌습니다. 아마 그대로 그 차가 은주에게 들이닥쳤다면 은주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주는 그 남자가 밀쳐내자 다리가 꼬이면서 비틀거리다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히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머리가 꺾인 채 차 안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세 사람 모두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후 은주는 머리에 붕대가 감겨지고 목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실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 한 낯선 남자가 뺨과 팔에 붕대가 붙여진 채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고 은주는 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은주를 사고에서 구해준 흑기사 그 남자였습니다. 그가 먼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살짝 일으켜 은주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쓰러운 듯 찬찬히 여기저기 훑어보았습니다. 몇몇 간호보조사들이 분주하게 맡은 임무를 행하고 나간 지 1시간쯤 지난 후 은주가 마취해서 깨어난 듯 잠에 취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자리 침대의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어젯밤 일 기억나요? 큰일 날 뻔했었어요. 나는 다행히 타박상만 입어서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쪽은 넘어지면서 머리가 좀 찢어진 것 같던데요. 아마 그래서 몇 반을 봉합한 것 같아요. 은주가 머리에 감긴 붕대 여기저기를 살살 누르다가 상처 부위에 손이 닿자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을 다치지는 않은 듯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며 진통제 먹으면서 치료받으면 1, 2주면 낫지 않을까 속으로 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 혼자 밤 늦게 걸어다니면 정말 위험한 세상인데 늦게까지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혹시 그 건물에 살고 있나요? 저 거기 아는 곳이라서 묻는 거예요. 은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 저 초면인데 저 때문에 그쪽이 이렇게 다치게 돼서 너무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건물이 뭐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도 아시나요? 물론이죠. 아주 잘 알죠. 그쪽이 혹 거기 살고 있었다면 아주 위험한 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2년 일했었거든요. 네? 정말요? 그 남자, 곽현수는 과거 그 단체의 회계팀에서 일하다 내부 비리를 보고 뛰쳐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포섭해서 함께 살게 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고 그들의 모든 수입을 다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압수하고 아프거나 쓸모없어지면 갖은 핑계로 내쫓아버리는 사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구원은 없으며 오래 있을수록 영이 사악하게 변하는 악마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은주가 속한 모임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돈과 시간을 빼앗는지, 지도자라는 존재가 어떤 자이며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 그곳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날마다 서로를 감시하고 단체로 생활하게 만드는지 낱낱이 실상을 밝혀주었습니다. 처음엔 은주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강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저를 시험하려는 거예요. 난 거기서 행복해요. 하지만 몇 일째 그 조직 멤버들 중 두세 명이 계속 병실을 들락거리며 조직원 한 사람은 밖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그들을 찍어 어딘가에 보내고 그들의 지시대로 은주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갖은 술수를 쓰는 행동들을 보면서 철벽 같던 마음속 벽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왜 나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까? 나는 선택받은 존재라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거라더니 왜 늘 서로 감시하고 가진 것 다 빼앗고 모든 삶을 통제하는 걸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부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은주보다 일찍 퇴원을 했고 날마다 퇴근과 동시에 은주를 병문안하며 차분하게 하나하나 그들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한기를 느끼며 자신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굳혀졌습니다. 퇴원 하루 전 마침 병원에 들른 현수에게 은주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나 거기서 나올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저 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현수는 감시자들을 따돌린 후 은주를 데리고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한 이들을 돕는 법률 상담소에 데려가 연결해주고 그곳에서 일러주는 대로 일단 안전한 쉼터를 소개받아 그곳에서 쉴 수 있게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은주는 단체로 머물던 숙소에 남겨둔 자기 물건들을 모두 포기하고 현수의 차에 올라 창밖을 응시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 모습이 멀어질수록 조금씩 편안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과감히 사직 의사를 밝히고 현수의 도움으로 전화번호도 새로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새롭게 옮겨가게 된 쉼터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에는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 뿐 아니라 폭력 남편에게서 탈출한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편안하게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대로 생활하며 재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새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3년 동안 마음과 몸의 상처를 치유하며 잔잔하게 모아진 작은 돈으로 은주는 작은 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사러 도매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정체 모를 단체의 전도인들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무관심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지나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수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본 여자를 위해 몸을 날려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거짓 사이비 교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영적 구원자,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천천히 치유해주는 관계.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뚜렷하게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를 양쪽 부모들에게 전하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속에 자신이 속했던 그 사악한 단체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치는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고 또렷하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는지, 왜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행동을 했던 건지, 그런 사악한 조직에 갇혀서 젊은 세월을 몇 년씩 빼앗겨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며 지난 시간들을 한탄하고 있을 때 동영상에서 목사님이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따라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문장씩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를 해주셨고, 은주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기도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정말 가슴속에 응어리가 뻥 뚫려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속이 후련하고 청량한 무언가를 한가득 담은 듯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참을 느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정말일까? 눈물과 감동이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온몸에 전율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샌가 현수가 퇴근을 하고 꽃가게로 들어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뭐하고 있어? 현수씨, 나 방금 유튜브 동영상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현수씨도 한번 들어볼래요? 그 인간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구원받았어요. 저 목사님 덕분에 좀 전에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데. 현수씨도 한번 들어보고 알려주세요. 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은주는 호들갑을 떨며 목사님 동영상을 앞에서부터 다시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은주의 행동을 바라보던 현수도 동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한참 동안 들으며 이분은 진짜 목사님인데? 그리고는 동영상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하라시는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소를 띤 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터널이 있었기에 지금 이 빛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 두 사람은 곧 오실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